네, 오늘은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쓸 것을 귀하게 채우시는 주님께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받을 은혜들도 풍성히 준비하셔서 누리게 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한 노부부가 있었대요. 사랑하는 남편이 병에 들어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또 그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이 천국에서 기다리다가 그러더래요. 아유, 이렇게 천국이 좋은 데인 줄 알았으면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다는 거 막 먹고 많이 먹고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참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천국이 가장 좋은 곳이면서도 천국에는 이 땅 가운데 쓸만한 것을, 그러니까 저 세상 가운데 쓸만한 것을 하나님이 창고에 가득 채우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시는데, 그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자네도 좀 많이 구하다 오지 그랬어.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기쁨도 구하고 감사도 구하면 구할 때마다 주시는데 왜 안 구했어? 이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지금 마중 나와 있었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소설에 써놓은 적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요 항상 감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 써있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 달라 할 때 그러지 못하잖아요. 제가 폭삭소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잘려져 있는 컷을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랑하는 딸한테 아침 새벽에 이 해 뜨는 게 보여주고 싶어서 막 딸을 깨워요. 귀찮아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불편해하면서 따라 나가서 이제 배를 타고 해를 뜨는데, 매일 이렇게 해 뜨는 게 그렇게 보기 좋아? 그러면서 다른 배들은 다 해 뜬 다음에 나가는데 왜 아빠는 맨날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러니까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덜 자면 네가 좀 더 잘까 해서, 내가 좀 더 힘 고되면 너는 좀 더 편할까 해서 내가 그렇게 지냈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족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없이 다 누리면서 살아. 이랬더니 딸이, 아빠는 100을 벌면 120을 주는 사람인데 그 100을 벌면 120을 주는 사람이 뭘 못 줬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부녀지간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너에게 풍성히 줄게,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의지해봤자, 하나님께 맡겨봤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장 큰 주제로 무엇을 잡았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간중간 우리가 설교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편지에 쓰고 또 써서 여러분들의 마치 귀에 딱지가 닿듯이 또 듣고 또 듣는 것이 내게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함을 늘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써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쓰는데, 바울의 상황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저를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요 감옥에 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만 계시면 가난해도 괜찮고 예수님만 계시면 배고파도 괜찮고 예수님만 계시면 매 맞아도 괜찮고 예수님만 계시면 늘 내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늘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빌립보서에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어떠한 상황에도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서 기뻐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빌립보서를 쓸 때요. 늘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있는 편지는요. 빌립보서라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만 읽은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읽으면 그 옆에 동네에 대해서 보내요. 편지를.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는 그냥 한 번 듣고서는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그 옆에 동네에 읽고 그 옆에 동네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편지가 오면 이제 몇몇이 이거를 따라서 목사에서 씁니다. 써서 나도 읽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책이 많고 흔해진 시대라 그러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막 책 한 권 있으면 돌려보기도 하고 요즘엔 책 잘 안 보지만요. 돌려보기도 하고 뭐 옛날에는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집도 빌려줘 뭐 이러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뭐 다 각자 스마트폰만 있으니 뭐 거기서 뭐 보고 싶은 영상 듣고 싶은 음악 다 하지만 옛날에는요. 음악 CD 하나, 설교 CD 하나도 너무나 귀해서요. 제가 예전에 설교 CD 몇 개를 구한 다음에 너무 좋아서 친구에게 빌려준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이 설교 너무 좋아. 들어봐. 그랬는데 그 뒤에 그 친구가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속이 상해갖고 아니 왜 안 갖다 줘요? 빌려줬는데 그러고 했더니 아직 못 들었대요. 바빠서 못 들었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그날 당장 저는 그 테이프 6개를 그날 저녁에 그냥 다 듣고 너무 좋아하고 야 이거 꼭 들어봐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추천한 만큼 그렇게 기대하지는 못했는지 아니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거 진짜 재밌는 책이야 하고 딱 읽으면 여러분들 그날 저녁부터 막 읽는 건 아니잖아요. 아유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듯이 그날 이렇게 놓고서는 며칠을 지낸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냥 그 친구에서 가져오는데 지금도 속상해서 가끔 생각나는 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 6번인데 2번이 없는 거예요. 야 2번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같이 놨는데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2번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설교 한 편 듣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그 목사님 설교 진짜 이 시리즈 설교는 찾기도 구하기도 힘든데도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막 이러던 시절인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아침에 눈 뜨셔서 아유 오늘은 누구 설교를 들어볼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까 아니면 무슨 옛날에 있었던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까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그러면 그냥 손가락 옥하나 치면 그냥 설교가 수십 편도 더 나오는 시대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도 그냥 듣는 소비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요 바울이 편지를 받고선 이 빌립보 교회가 이거를 막 돌려보듯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할 때요 교회는 몇 군데 있지만 설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쌀을 들고 오는 거예요. 쌀을. 그리고 막 쌀을 짊어지고 그리고 와서 그 교회 바닥에서 예배가 끝나면 잠을 잡니다. 이불 포대기 하나 애 이렇게 등에 업고 이불 포대기를 와서 그 포대기랑 같이 애랑 같이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그 쌀 모아서 쌀 밥 짓고 김치 하나에 밥 먹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말씀 듣고 그리고서는 다시 하루 종일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막 오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멀리는 백리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굉장히 멀리는 몇 시간씩 걸려서 오기도 하고 며칠을 걸려서 오기도 했다는 내용이 지금도 그 대한민국 선교사에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때만 해도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책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설교 듣는 거 하나였으니 그 말씀 하나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말이 많아지고 홍수처럼 설교가 많아지는 시대라 하여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건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부자라 연애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풍족했기 때문에 믿어본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어려워도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답이 있겠지, 능력이 있겠지 믿으며 걸어갔던 그 길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거 없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만 분명한 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요, 부를 물려주든 재정을 물려주든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과 기도를 물려주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기도가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로 60년대, 7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만큼은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붙들고 신뢰하며 나갔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배고프지 않는 시대에 살아갔지만 영적으로 굶는 시대에 살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복음이 잡혀갈지 안 잡혀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시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교회 전화로 이제 전화가 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소화기 말고 소방 기계를 설치해야 된대요. 그러더니 그 전북 도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북 도청 행정관이라고. 아, 그러세요? 근데 뭐 그런 설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 그게 지금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설치해야 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빨리 돈을 내고 설치하면 보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라 그러면서 뭐 연락처를 보내주겠다고 문자가 막 오는데, 그 무슨 이렇게 공무원증 그리고 뭐 이렇게 공문 막 이런 게 막 왔어요. 근데 그 제가 이거는 분명 가짜 같다 그래갖고 딱 그 전북도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전북도청에 행정과라고 딱 써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방행정과에 전화를 해갖고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사기 같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으신 문자랑 그거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그런 직원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돈 보내면 다 사기당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화하는 것 같은데 빨리 어떻게 조치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한 몇 시간 있다 전화 와갖고 그 번호는 이제 연락을 받거나 보내지 못하도록 차단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형사 입건하려고 그걸 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교회가 참 순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참 여러 가지 사기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사기치는구나 하면서 제가 다른 생각을 한 게, 재정적으로 사기치는 사람보다 세상 가운데서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의미 없어, 예배 드리는 거 의미 없어, 주님께 찬양하는 거 의미 없어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사기치는 세상이 훨씬 더 사탄마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보이스피싱에서 내가 사기 안 당했어요 이런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만나는 일에 정말로 그거 안 해도 돼, 아유 힘든데 쉬어야지, 아유 어려운데 무슨 찬양이야 예배야, 이런 세상의 사단의 사기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에 늘 귀가 열려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 한 통이 한 통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신약 성경이라고 아유 성경 일독할 때 성경 읽으면 좋지 하고 읽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것 같이 느꼈고,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정말로 마음에 새기듯이 기록하고 적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 따라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답이고 능력인 줄 알고 한번 그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가 보는데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요 그 길을 걸어가 봤더니요 진짜 맞는 길이에요. 제가 예수님 따라 걸어가 봤더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거 저 기억합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가 가장 먼저 예수 믿을 때부터 나를 섬겨줬던 걸 기억합니다. 이게 15절에 나오죠.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교회인데 그 첫 번째 교회로서의 본을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섬겼던 일과 그리고 지금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귀한 것들 보내주셨음을 기뻐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눠주며 살아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나누는 것 하듯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 사랑은요, 정말 동전한입 같아서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베풀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눠주고 싶은 마음,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렇게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베풀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보니까 기쁘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그의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지만 내 삶은 누가 채워주지?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책임지십니다. 제가요, 요즘 들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한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말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주께 맡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주님 저의 삶 한번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제 삶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주 앞에 맡기는 은혜. 그래서 주 앞에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능력이 없어 보여도 세상에서는 아유 그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나도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는 길은요 인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6천까지 올랐다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더 오른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신뢰하여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믿음이란 단어를 들 때마다 아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재밌게 봤던 영화 한 편이 생각나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인데요. 그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배라는 그 시리즈에 뭐가 나오냐면 이 절벽이에요. 여기까지 저 앞길과 뒷길이 절벽인데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이랬더니 그 주인공이 이거 어떻게 걸어가지? 어디 붙잡을 데가 있지? 그러다가 갑자기 모래를 이렇게 쫙 바닥에다 뿌리는데 그 모래에 투명한 길로 바닥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아,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고 믿으며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 걸어가서 통과해요. 근데 제가 그때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늘 그때가 생각나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주님 붙들고 그 거룩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데 그 걸어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풍성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그거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이 두 번의 마무리를 써요. 두 번의 마무리를 제가 소개하면서 설교를 끝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이런 얘기를 20절에 해요.
한번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요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그의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막 쓰면서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를 할까? 이러다가 쓴 마지막 2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매일 아침 그리고 눈 뜰 때 잠잘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